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나이가 비슷해 보이면은 몇 가지를 묻습니다. 몇 가지를 묻는데 성씨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거 묻고 성씨 물어서 같은 성씨가 나오면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든지 돌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묻고 왜 묻습니까? 그거요? 나이가 같은지 학렬이 같은지 또는 내가 아버지 뻘인지 할아버지 뻘인지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학렬을 같은 성씨를 만났는데 학렬이 나보다 높으면 나이도 비슷한데 같은데 학렬이 높으면 괜히 멋쩍어서 피해버리기도 하고 왜 우리 그런 게 아니냐 자꾸만 니보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서 한국 사회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을수록 연장자를 존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도 조선이 이제 그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연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을 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한 것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토론했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했다는 말은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잠잠했는 이는 길에서 누가 마냐 크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큽니까? 12제자 중에 누가 클 것 같습니까? 일단 나이는 베드로가 제일 많습니다. 나이는 베드로가 제일 많고 내가 사랑받은 걸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았다 하면은 요한입니다. 아마 12제자가 천국에 모였을 때 거기서 누가 크냐 말한다면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 봐라 말이야. 다 순교하긴 했지만 내가 일 봤다 이가 이랬을 겁니다.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된 분은 야고보사도예요. 각각 자기 나름의 큰 이유가 있다 없다. 자기 나름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걸로 주를 봉사한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 한두 가지 제목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우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재능과 학력도 깨꼬리 같은 목소리도 우리는 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의라. 그래서 목회자들로 만나면 목회자들은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로 엮여지거든요. 우리 노예는 좀 특이해요. 노예 찬료 보고할 때마다 신학교 기수를 거다 쓰게 돼 있어요. 신학교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 그런 거 쓰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 노예를 거쳤는데 평북 노예는 신학교 기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찬료 안에 보면은 목사님도 신학교 기수가 다 나와요. 1기, 2기, 3기, 4기 쭉 나옵니다. 그래 그 서열 그게 이제 그 노예 안에 가면 목회자들끼리의 신학교 선후배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왜 목회자도 그렇게 서로 묻습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같은 신학교 출신인지, 그리고 기수가 어떻게 돼? 선배님이시군요. 후배네, 내가 잘 챙겨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 게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선할 수 있다, 없다? 선할 수 있죠. 친해질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악용하게 되면요. 악용하게 되면 이제 선거 때에서 먹는 거죠. 선거 때에서 먹어서 내 노회장 나는 네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선하게 사용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은 무한도구가 되고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남보다 공부 좀 더 했습니까? 섬김의 공부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차장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면 제일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한 권사님이십니다. 반짝반짝 윤기 납니다. 교회 들어올 때 한 권사님이 청소 당번하시는 날은 신발을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을 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무슨 도구?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섬김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남들이 하는 것이 눈에 산다 안 찬다? 특히 제가 청소하면 눈에 전혀 안 찬답니다. 저는 청소하면 저 사람 좀 벌초는 합니다. 정리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청소기를 달고 이래 청소를 하면은 이거 다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발로 툭 밀어놓고 이래 치 밀고 알죠? 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이 저한테 다른 건 시켜도 청소를 안 시킵니다. 잘 못하니까. 근데 또 다른 건 또 잘합니다. 수도 고장나면 제가 혼자 고쳐놓고요. 뭐 이렇게 번호키 같은 거 고장나가지고 이번에 바꿨습니다만은 그것도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사서 직접하면 별로 안 비쌉니다. 3만 얼마면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얼마 들어 고치고 바꾸고 그런 것도 잘합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청소도 못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맨날 쪼크를 주면 다른 것 잘하는 것도 못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청소하신 분들을 보면 성격이 다 나와요.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음이 설렁설렁 교회 일을 꼼꼼하게 조그맣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서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 성격이에요. 집에서도 아마 그래 하실 거라. 성격이고 어떤 분은 하면은 막 깔끔하게 토요일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둥 이거 칠을 이제 바꿔야 되긴 하겠다만 시그물이 해가지고 때도 안 타기도 하지만은 때가 탔는지 안 탔는지 구분 납니까 안 납니까? 죄송하지만 청소해도 태가 안 납니다. 근데 그 매미처럼 매달려 가지고 막 닦고 계셔요. 얼마나 고마운지. 은사, 청소의 은사를 타고난 분이 그래 계십니다. 근데 자기의 재능이 다 다르니 다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면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재능으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자꾸 뭐 하려 하냐면 누가 크냐,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누가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느냐? 각각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갚으시면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누가 크냐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이 얘기죠. 알아주세요. 우리 사람이니까. 천국의 복 가지고 완전히 살지 못해요. 청소 수고하시면 아이고 수고한다 하고 여러분 나 빙수라도 하나 사주고 아이스케이크 하나 들고 오고 그래 알아주시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누가 크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영계의 시기 질투는 더 장난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세계에는 영적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누가 더 은사가 세냐 누가 더 불이 강하냐 다 누구나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먼저 자라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받은 은사 가지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듯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그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은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분들을 보잖아요. 오석 권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몸으로 저 염창고에 농사 짓는데 밑에 집에서 아예 집에서 이리저리 많이 칩니다. 위에 오빠가 있어서 좀 커버하긴 하긴저간에 뭐 서로 단합도 하긴 하겠지만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별 소리도 다 듣고 근데 인생 고비 지나서 누가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장원님 목사님 참 잘하대요. 참 잘하대요. 사모님도 참 잘 들으셨어요. 그래서 식구도 잘 들어오고 한인 목회, 이민 목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도 있고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어서 통화하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는 제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이민 목회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위아래로 이빨을 6개를 통째로 갈았습니다. 말 안 통하는 데서 한국에서 좀 외국 나간다 애법 잘 살고 공부 좀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래 나가가지고는 이민사회에 살면서 그 현지인들 틈에 막 계속 치는 거예요. 특세 있거든요. 유색인종들 그러면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특세가 있습니다. 그걸 견디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걸 붙들고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건강한 애가 운동도 잘하고 그런 애가 이빨이 6개가 다 나갔어요. 이민 목회하는 친구들 며칠 얼마 전에도 와서 이렇게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마시고 그런 얘기 나눠보면요. 너무 캐나다 두레교회 부임한 아는 목사님은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쉬다 해도 되게 안 됩니까?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교회를 부목사님한테 자네가 좀 하게 하고 넘겨주고는요. 트럭 몰고서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트럭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큰 대형 트럭을 몰고서 집 나르는 그런 트럭 몰고서 운전하면서 밥 먹고 살면서 애도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대구의 침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와 계신데요. 그 이민 목회 현장의 힘든 자리에서 그 목회자들끼리 목회자들 세계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양 뺏어가는 게 너무너무 심한 거.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하고 거기서 목사님들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언언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 장원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 옆에 개처를 했는가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전화 통화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런 상황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 보면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박수 치는 여정에 미끄럼을 누가 해줍니까? 오석 권사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생각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상은 누구한테 받는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무슨 도구다? 섬김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도구입니다. 섬김의 도구로 겸손하게 주를 섬길 때 상 주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무엇이 되고 끝이 되고 무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만 하시고 끝냈습니까? 행동하십니까? 주님은 말할 뿐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잔치를 배설하고 다들 이제 음식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식사 자리에 딱 앉으시다가 둘러보니까 발꼬락내가 솔솔 납니다. 누구 꼬락낸공 이래 보니까 제자들이 다 발을 안 씻었어요. 안종문 목사님 꼬락낸가, 원주희 목사 꼬락낸가. 근데 꼬락내가 지금 방 안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이 스승에게 발을 씻김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씻김 당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펑펑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발 날 좀 씻기지 마세요. 내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됩니까? 누가 발 씻어야 줘야 됩니까? 12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지 발 씻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발 씻어주는 걸 그 당시는 종이 했거든요. 종이 하는 일을 내가 왜 해? 하다 보니까 님이랑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발꼬락내가 온 밤에 진동하고 아마 약삭발은 누구는 혼자 지 발을 씻고서 나는 씻었지롱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여러분의 재능이든지 여러분 가진 것 중에는요 재능의 은사가 있고 또는 은사가 재능화된 것 재능의 달란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사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재능의 달란트가 저와 여러분이 있고 무슨 재능의 달란트가 있습니까? 음식을 잘하십니까? 장사를 잘하십니까? 장사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맛있어. 그래서 교회 꾸려가고 선교하고 그러고 장사 돈 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오세요. 교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봉사하세요. 돈도 없고 심을 것도 없고 봉사하십시오. 몸 바쳐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지나가다 오다가다 교회 화장실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장날 되면은 장군들이 그 손님 하나 놓고서 저 멀리 화장실 공용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와서 볼일 보고 뭐 이래 가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냄새나고 지저분해지고 장막기 되면 더 거하지요. 근데 그거를 그러 잠그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뭐 밥을 퍼주는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게 고작 화장실 하나 열어놓는 게 다인데 그까지 안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으면 그 더러워진 건 누군가 청소해야 돼요. 우리라도 한번 바쁘면
샤워기 틀어서 물에다 한번 쫙 뿌려주면 냄새가 또 좀 덜해지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돈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섬김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 하나님은 그 심은 것들 속에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는 봉사 많이 하고 주를 섬기고 수고 많이 했는데 외국에 자식들이 있는데 이민을 가서 그 손주들 보면서 그래 지내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상황도 안 맞고 또 사는 게 또 빡빡하기도 해서 그 봉사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에 중한 병이 왔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봉사, 한국에서는 그래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 와서는 주를 섬기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아픈 몸을 끌고 시장에 마켓에 가가지고는 배추를, 한국 배추를 사고 고운 고춧가루를 사고 젓갈을 사고 마늘 사고 생강 사고 파 사고 그래가지고는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 바닥에 앉아가지고 주방에 앉아서 혼자서 김치를 절이고 치댑니다. 김치 몇 통을 담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김치 담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김치를 담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요. 몸이 가뿐한 게 괜찮아요. 왜 이렇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암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중심으로 주를 섬기면 이게 믿음의 받침돌이 돼요. 믿음의 받침돌이 되면 태산 같은 문제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십니다. 받침돌을 놓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게 쭉 내려가면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역사로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쭉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으로도 역사를 일으켜준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게 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들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침돌을 놓고 그 작은 헌신들 그걸 삼아서 받침돌을 삼아서 큰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과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침돌이 뭐냐? 여러분의 수고예요. 주님을 섬기는 각각의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작은 수고들입니다. 어쩌면 주방에 봉사 한번 하는 것 그게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한번 더 가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고가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그 받침돌을 죄송합니다. 까놓고 말해봅시다. 헌금을 수어 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요. 여러분, 작은 수고들 속에 하나님은 작은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그 수고들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받침돌 삼아서 그것으로 우리 가정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도구들 그것이 누가 크냐? 헌금을 많이 하니 내가 크다.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으니 내가 크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만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나? 그 내가 크다. 그것으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 그 달란트와 재능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래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어지간히 교회에 자랑할 게 없어 그걸 자랑하고 앉았습니까? 산이 높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골짜기가 깊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인생사 참 자랑할 게 뒤에 없는가 보다. 그걸 자랑하고 앉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그 열등감을 은사가 강한 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근데 그런 기질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왜요? 왜 저한테 있냐? 가정 안에서 출생 서열에 따라서 맞이는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지가 좋은 사람을 영적 줄기로 택해가요. 엄마 아빠 사랑을 양쪽 다 받고서 지가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더 닮아야 되겠다. 닮아야 돼.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더 좋은 걸 택해요. 그런데 둘째는요. 저 둘째거든요. 둘째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없는 틈을 삐죽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열등감이 맞이에 대한 열등감이 있죠. 그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데 저는 돋보이게 하는 게 주로 말썽을 지겨서 돋보이게 하는 것. 말썽을 지겨서 돋보이게 하는 것. 어쨌든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을 뭐라도 드러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이, 골이 깊은 사람들이 뭘 하나 가진 것 가지고 툭툭 튀어오르면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가 할 일이죠. 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에 대해서 그 받침돌 삼아서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큰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둔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저희들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데까지 낮아지셨던, 십자가를 목숨을 주시는 데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깊은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 행복과 복을 일구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주를 겸손히 섬겨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